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9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을 요약해서 에서의 후손도 사랑하신 하나님이라고 정했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본문 말씀하고 다른 거 아니냐라고 반론을 제기하실 분도 있을 겁니다. 로마서 9장 13절에 이것은 기록된 바 야곱은 내가 사랑하되 에서는 미워하였느니라 이랬는데 왜 강단에선 이 목사는 에서의 후손도 사랑하신 하나님이라고 설교를 하느냐. 그래서 순간적으로 혼란이 오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은 이번 시간에 이 말씀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잘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본문에는 리브가가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아들들을 수태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삭의 두 아들은 야곱과 에서입니다. 야곱은 동생으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갈망했고 그래서 장자의 복을 누리길 원했기 때문에 형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으로 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이삭이 장자의 축복을 내릴 때 그때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어머니 리브가와 공모를 하고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그는 마침내 하나님께 간구하고 복을 구하여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도록 하신 것입니다. 반면 장남으로 태어난 에서는 자신의 장자의 권리를 소홀히 여겼습니다. 그는 장자의 축복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돌이킬 기회를 얻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지 못했습니다. 그들 두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야곱은 복받아라, 에서는 망해라 이런 식으로 복과 저주를 미리 예정하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예정해 놓으셨다. 자, 그러면 우리 인생 살아갈 만한 가치가 없습니다. 내가 왜 가난한가? 내가 왜 아픈가? 하나님이 그렇게 되라고 하셨다. 저 사람은 왜 형통하고 잘 되는가? 하나님이 그건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 뜻이다. 인간이 따지거나 묻지 말라. 자, 이렇게 하면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어릿광대 줄 인형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인격체로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셨고 선택의 기회와 선택에 대한 책임도 각 개인이 떠안도록 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프로그램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다 결정되어 있는 그런 운명에 맡겨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잘못된 교리가 운명론이나 숙명론과 같은 잘못된 교리가 철학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의 이름을 쓰고 기독교 가운데로 스며들었습니다. 그게 칼빈주의에서 이야기하는 예정론 교리입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누구는 구원받도록 예정하셨고 누구는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구원받지 못하도록 영원한 멸망에 처하도록 미리부터 예정하셨다는 겁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 마음이니까 인간은 묻거나 따지지 말라. 하나님이 토기장이고 너는 질그릇이니까 이의 제기할 필요가 없다. 이의 제기할 권리도 없다. 자,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기 때문에 선택된 사람은 자동으로 구원받고 자기 의지와는 무관하게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믿음을 갖고자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이 믿지 못하도록 복음을 거부하도록 만드신다고 하면은 자,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도 아니고 공의로우신 하나님도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예정론이라는 것이 정말 사실이라고 하면은
이 세상에 일어나는 전쟁, 범죄, 재난, 사고 등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걸 다 계획해 놓고 사람들에게 너 살인자해, 너는 살인자에게 찔려 죽는 역할을 맡아.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예정을 해놨다고 하면요, 모든 범죄의 책임은 하나님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예정론은 하나님을 죄의 배후 조종자로 만드는 잘못된 교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거룩하심과 그분의 선하심을 따라서 행하십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결정해 놓고 선뿐만 아니라 악까지도, 사람들의 범죄까지도 결정해 놓았다고 하면은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하는 전제군주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왜 사람이 지옥에 갑니까?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에 대한 삭수로 멸망의 형벌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정론을 가지고 설명을 하면은 사람이 지옥에 가는 이유는 하나님이 아담으로 하여금 범죄하도록 창세전에 예비하셨고, 아담으로 죄짓도록 만드셨고, 어떤 사람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도록, 어떤 사람들은 절대로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조작하셨다. 이런 식의 설명밖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말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는 전도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면 내가 전하거나 말거나 어차피 그 사람은 구원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만약에 내가 복음을 전할 그 대상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지 못한 사람이라면 아무리 전도해도, 또 그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성경을 읽고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마음을 먹어도 결국 그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사람의 구원에 대한 책임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고 사람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하면 마지막 크고 흰 왕좌 심판대에서 여러 사람들이 하나님께 이의제기를 할 겁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심판을 받는 이유는 하나님이 저로 하여금 복음을 못 믿도록 하셨고 창세전에 저를 택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책임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 비난을 할 사람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의하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 읽은 로마서 9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을 가지고 칼빈주의 예정론을 지지하는 구절로 잘못 해석하고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9장 12절을 보면요, 로마서 9장 12절에 나오는 형이 동생을 섬기리라, 이 구절은 어디에 나오느냐? 창세기 25장 23절에 나옵니다. 창세기 25장 23절이 어떤 내용입니까? 리브가가 아이를 가졌는데 태에 쌍둥이가 들어 있습니다. 태 안에서 이 아이가 서로 다툽니다. 내가 어찌할꼬 하다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쭈어봅니다.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일러주십니다. 두 민족이 내 태 속에 있노라. 두 종류의 백성이 내 배 속에서부터 나누어지리라.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하겠고 형이 동생을 섬기리라. 이게 완전한 구절입니다. 자, 창세기 25장 23절에 야곱은 믿거나 말거나 자동으로 구원받는다. 에서는 제 아무리 발버둥 쳐봤자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을 것이다. 이런 구절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개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이야기는 두 민족이, 두 종류의 백성이,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이것은 민족에 대한 이야기이지 야곱과 에서 개인에 대한 구원의 문제를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민족을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서 선교사 민족으로 쓰시느냐 마느냐 하는 그 결정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이야기이지 사역을 위한 부르심과 선택이지, 이 구절은 야곱과 에서 개인의 구원의 문제를 전혀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또 야곱의 자손으로 태어나면은 그 이스라엘 민족은 100% 조상 덕에
자동으로 단체로 구원받는다, 그런 이야기도 없습니다. 에서의 자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에돔 민족은 제 아무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더라도 무조건 단체로 지옥이 예약되어 있다, 이런 구절이 아니라는 겁니다.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기가 원하는 자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셔서 자신의 선교사 민족으로 쓰시겠다는 이야기지 구원의 맥락은 전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민족의 선택을 말합니다. 신명기 7장 7절에서 주께서 너희를 친히 사랑하시고 너희를 택하신 것은 너희가 다른 백성보다 수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모든 백성들 중에서 수가 가장 적으니라. 너희를 택하셨다고 했습니다. 누굽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이야기합니다. 신명기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자기 백성으로 택하셨다는 겁니다. 개인을 택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위해서 선택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열왕기상 3장 8절에서 주의 종이 주께서 택하신 주의 백성 한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므로 너무 많아 셀 수도 없고 계산할 수도 없사오니.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주께서 택하신 주의 백성입니다. 이 말은 솔로몬이 지금 데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단체로 구원받는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 선택하신 백성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구원하고는 아무런 관계 없습니다. 창세전에 이스라엘 민족은 구원받기로, 에서 민족은 멸망받기로 예정되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또 야곱은 구원받고 에서는 지옥 간다, 그런 이야기도 아닙니다. 이어지는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로마서 9장 13절에 이것은 기록된 바 야곱은 내가 사랑하되 에서는 미워하였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많은 분들이 성경을 안 찾아보고 이걸 창세기 25장에 나오는 리브가의 뱃속에 있는 야곱과 에서 이야기로 착각합니다. 그러나 12절은 창세기 25장 23절이고요. 로마서 9장 13절은 창세기에는 안 나옵니다. 시작의 책 창세기에 나오지 않고 구약성경 맨 마지막에 말라기에 나옵니다. 말라기 1장 2절과 3절에 나옵니다. 자, 말라기 1장 2절 3절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주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그러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떤 점에서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주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광야의 용들을 위해 그의 산들과 유산을 피폐하게 하였느니라. 야곱이 활동하던 시대는 BC 1800년경입니다. 말라기 대언자가 이거 기록한 게 BC 430년경입니다. 적어도 1400년 뒤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기 전부터 야곱은 사랑받고 에서는 미워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야곱 에서 활동하던 시기로부터 1400년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삶과 에돔 민족의 삶을 보고 평가하셨습니다. 그들의 선택과 그들의 삶의 열매가 다 드러난 이후에 하신 말씀이지 예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예정하신 결과 이스라엘은 큰 민족을 이루고 에돔 민족은 이렇게 작은 민족이 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한 민족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들의 선택과 그들의 열매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사랑과 미움에 대해서 표시하셨습니다. 창세전에 사랑하기로 예정하셨고 창세전에 미워하기로 작정하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을 창세전에 미워해가지고 너는 구원받지 마라, 너는 지옥 가라, 이런 식으로 예정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이 죄 가운데에서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에스겔 18장 23절에 보면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사악한 자가 죽는 것을 내가 조금이라도 기뻐하겠느냐? 그가 돌이켜서 자기 길들에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죄인이 죄 가운데서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오고 생명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소수의 사람만 구원하기로 예정을 하시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도록 예정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에 대한 모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소원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그분의 선하신 계획과 뜻 가운데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의 마음속에도 소원이 있습니다.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인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에 보면 그분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랑과 긍휼을 모든 사람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고 죽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구원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공로, 그분의 은혜를 각 사람이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지옥에 가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지옥 갑니다. 아니,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사람이 왜 구원 못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근본 원인은 죄 때문이겠지만 왜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그들을 예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주어서 믿도록 만들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절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만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한국 사람, 일본 사람, 미국 사람, 아프리카, 남아메리카에 있는 필리핀 산간 오지에 있는 모든 사람도 할 수만 있다면 그들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에서의 후손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은혜를 베푸사 구원의 손길을 내미신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고자 합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 사랑하시고 에서의 후손 에돔 족속은 저버리셨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구원의 손길을 내미셨지만 에돔 족속들이, 에서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을 거절했다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고 또 사역을 하시고 그분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던 이 신약 시대에는 에돔 출신의 헤롯 가문이 로마로부터 위탁을 받아서 이 팔레스틴 지방을 다스렸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에돔 족속인 헤롯 가문이 등장합니다. 에돔이라는 것은 에서의 별명이 에돔이라고 합니다. 그 에돔 족속이 사는 땅을 이두메 지방이라고 합니다. 이두메 지방에서 나온 에서의 후손 헤롯 가문이 신약 성경 복음서 그리고 사도행전에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서의 자손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등장하는 에돔 사람은 신약 성경의 헤롯 대왕입니다. 이 사람은 안티파트 2세의 둘째 아들이고 우리가 흔히 대헤롯, 헤롯 대왕이라고 불립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때 바로 그때 헤롯 왕을 말합니다. 성경에 헤롯이란 이름이 여러 번 나오니까 근데 모든 사람의 이름이 그 동일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구분해서 들으십시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때 그 헤롯 왕, 헤롯 대왕이 있습니다. 동쪽에서 예수님이 탄생할 것을 알고 별을 따라서 찾아온 지혜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인들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그분의 별을 보고 찾아왔다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자 헤롯은 물론이고 온 예루살렘이 크게 소동했습니다. 헤롯은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내가 지금 유대 지방을 다스리는 왕인데 누가 감히 유대인의 왕이 된다는 말이냐? 그는 약속대로 유대인들의 왕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주변에 있는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 그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입니다. 어디서 날 것이냐? 미가 5장 2절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나신다고 예언되어 있다는 것을 이 성경학자들이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헤롯은 그분께 찾아가서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동쪽에서 온 지혜자들에게 그가 어디서 태어났는지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거든 와서 자기에게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알려주면 자기도 가서 그분께 경배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는 아기가 베들레헴 어디에 있는지 알게 되면 아기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동쪽에서 온 지혜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를 따라서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않고 다른 길로 자기들의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암만 기다려도 그 지혜자들이 돌아오지 않는 것을 보고 자기가 속았다는 것을 알고 베들레헴과 그 인근 지역에 있는 2살 밑으로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무작정 다 죽였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 가운데서 유대인들의 왕인 예수님도 죽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헤롯 대왕에게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루살렘하고 베들레헴하고 거리가 그리 멀지 않습니다. 그가 말 타고 간다면 1시간도 못 돼가지고 도달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러나 유대인의 왕으로 메시아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도 헤롯은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분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분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구원의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헤롯의 칼날을 피해서 이집트로 피난을 가셨고 예수님께서 이집트에서 아이 시절을 보내는 그때 헤롯은 이미 죽었습니다. 나중에 헤롯이 죽고 난 다음에 예수님 일가족이 유대 땅으로 오려고 합니다. 오려고 하는데 거기 보니까 헤롯의 뒤를 이어서 헤롯 아켈라오가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습니다. 이 헤롯 아켈라오는 대단한 폭군입니다. 날마다 자기의 정적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무고한 사람들을 잡아 죽여가지고 예루살렘 시내 피가 시냇물처럼 흘렀다고 합니다. 견디다 못한 유대인 지도자들이 로마에 청원을 넣었습니다. 다른 건 다 하겠는데 이 사람만은 절대로 왕으로 세우면 안 됩니다. 로마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해보고 이 그대로 두면은 유대 땅에서 밀란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를 헤롯 아켈라우스를 폐위시키고 귀양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에 로마 총독을 직접 보내서 그 지역을 관할하도록 했습니다. 예수님 일가족은 헤롯 아켈라오가 그 폭정을 일삼던 그 시기에 거기 갔다가는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른다고 생각하고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고 저 갈릴리 북쪽에 있는 갈릴리 나사렛으로 가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 갈릴리 지방은 누가 다스리고 있었느냐? 헤롯 안디바가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이 헤롯 안디바는 먼저 죽은 헤롯 대왕이 아닙니다. 사분영주 헤롯이라고 합니다. 개역성경에 분봉왕 헤롯이라고 나오죠. 헤롯 사후에 영토가 그의 아들들에게 분배됐는데 그 헤롯 안티파스는 갈릴리 지방을 다스렸습니다. 이 헤롯 안티파스는 침례자 요한과
예수님께서 사역할 당시 갈릴리와 페레아 지방을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그는 가족 관계가 좀 복잡합니다. 자기 이복 형제인 빌립 1세의 아내가 헤로디아입니다. 아내가 아마 예뻤을 겁니다. 그래서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 말하자면 제수씨죠. 제수씨의 미색에 반해서 그 헤로디아를 자기 아내로 데려왔습니다. 헤로디아 역시 이 이복 형제 빌립 1세는 영토를 받지 못한 빌립입니다. 빌립 왕이 아니고 영토가 없는 그냥 빌립입니다. 자기 남편은 무능해 보이고 저 시아주버님 보니까 갈릴리와 페레아에 다스리는 왕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헤로디아라는 여자는 자기 남편을 배반하고 시아주버님하고 결혼을 합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선포하는 침례자 요한이 이를 알고 헤롯을 책망합니다. 당신이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은 옳지 않다. 가정과 결혼, 하나님의 질서를 어기는 것이요, 모세의 율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레위기에 나온 말씀과 같이 내 형제의 아내의 벌거벗음을 드러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책망하니까 헤롯 안디바가 찔립니다. 찔리는데 이미 저질러 놓은 일이고 헤로디아를 버리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침례자 요한을 죽이려고 하는데 죽일 수가 없습니다. 침례자 요한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대언자로 믿고 있는 수많은 백성들이 추종하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그를 죽이지를 못합니다. 마가복음 6장 20절을 보면 헤롯 안디바의 마음속에 갈등이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헤롯이 요한을, 침례자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그를 두려워하여 그를 주시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많은 일을 행하고 그의 말을 달갑게 들었기 때문이더라. 마음에 찔림도 되고 달갑게 듣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결단을 못했습니다. 이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아가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미적미적되고 침례자 요한의 추종 세력들이 많으니까 그 무리를 두려워해서 요한을 죽이진 못하고 감옥에 가두어 두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가 헤롯의 생일잔치에 나타나서 춤을 추어서, 당시 생일잔치에, 남자들 생일잔치에 여자가 와서 춤추고 하는 것은 유대인의 풍습이 아닙니다. 그리스 로마 풍습이에요. 아마도 이 야한 옷을 입고 몸매가 드러나는 이런 옷을 입고 거기에서 손님들을 아마 즐겁게 해준 모양입니다. 그러자 이제 이 헤롯 안디바가 기분이 좋아져서 무엇이든지 구하라, 구하는 거 다 들어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가 자기 엄마한테 자문을 구합니다. 뭐든지 들어준다고 하는데 내가 무엇을 구할까요 하니까 침례자 요한의 목을 베어가지고 쟁반에 담아달라고 자기 엄마가 시킵니다. 그래서 이 살로메가 그 앞에서 침례자 요한의 목을 베어가지고 쟁반에 담아서 지금 자기한테 달라고 합니다. 헤롯이 갈등에 빠졌습니다. 안 그래도 요한의 말을 들을 때는 찔림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러면 안 되는데 했는데 돌이키지는 못했습니다. 죽여가지고 입을 막고자 했지만 무리들을 두려워해서 죽이질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죽여야 됩니다. 잔치자리에서 귀족들 불러놓고 손님들 불러놓고 지역 부호들 불러놓고 자기가 무엇이든지 주겠다고 맹세했는데 자기가 만약에 약속을 안 지키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할까? 자기 생일잔치에 초대한 이 무리들을 두려워해서 침례자 요한을 죽이기로 했습니다. 자, 침례자 요한을 대언자로 여기는 사람들 때문에 그를 두려워해서 죽이지 못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생일잔치에 모여있는 사람들 앞에서 좀 허장성세를 부렸는데 그 맹세가 자기 발목을 잡았습니다. 이 사람들 눈치를 보고 모여있는 무리들을 두려워해서 침례자 요한을 결국은 감옥에서 목 베어 죽이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침례자 요한만큼 큰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구약시대 수많은 대언자들이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앞서가서 그분 앞에 가서 그분의 길을 예비하고 침례를 통해서 백성들을 회개로 인도한 이 중요한 역할을 맡은 침례자 요한만큼 위대한 대언자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헤롯 가문에 헤롯 안디바를 구원하기 위해서 침례자 요한을 보냈습니다.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구원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죄에 대해서 책망해야 됩니다. 당신이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은 옳지 않다 하면서 책망하면 말씀의 찔림을 받았을 때 회개하고 돌이키면 됩니다. 그러면 길이 열립니다.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죄 문제에 찔림을 받을 때는 마음속에 아프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달갑게 듣기도 했는데 자기들의 부정과 비리, 이 제수 씨하고 사통한 것에 대해서 지적질을 하는 침례자 요한이 미웠던 겁니다. 그는 결국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위대한 대언자 침례자 요한을 보내줬는데도 그는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했습니다. 그는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성경에 등장합니다. 헤롯 대왕의 손자요, 헤롯 안디바, 앞서 이야기한 그 헤롯 안디바의 조카입니다. 그리고 헤로디아하고는 남매 사이입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자기 아버지 아리스토블루스가 암살된 다음에 로마로 갔습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살면서 로마의 권력자들하고 사귀었습니다. 티베리우스 황제가 죽은 이후에 칼리굴라라는 사람이 그를 왕으로 임명하고 갈릴리 지방을 다스리도록 했습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가 로마의 권력자들하고 사귀어가지고 이 갈릴리 지방을 통치할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어떻게 해서든지 유대인들 마음을 다스리고 밀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당시 로마가 시행하던 정책, 식민지 땅에는 로마 황제의 동상을 세우고 거기에 경배하도록 했는데 그거 도입했다가는 유대인들한테 돌 맞아 죽습니다. 우상숭배 가르친다고. 그래서 유대인들 환심을 살려고 칼리굴라를 이제 찾아갔습니다. 예루살렘에만은 황제의 동상 설립하는 거 좀 취소해주면 안 되겠느냐고 부탁하러 갔는데 그 갔을 때 칼리굴라가 또 암살을 당해버렸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 후계자감이 클라우디우스 황제, 클라우디스입니다. 이 클라우디스하고는 원로원, 로마의 그 원로원하고는 사이가 별로 좋지를 않았어요. 근데 이게 이 로마의 위정자들 알고 외교 수완이 좋은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원로원에 중재를 해가지고 클라우디스를 황제로 추대해야 된다고 이게 조언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원로원하고 이 사이 갈등을 해소해주고 클라우디우스를 황제로 세우는데 큰 공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황제로부터 유대와 사마리아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세를 받았습니다. 잘 나가는 왕입니다. 로마 황제가 뒤에서 밀어주는 왕이에요. 자,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는 이미 부활 승천하셨고 예루살렘에는 이제 신약교회가 세워져 있던 그 당시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구세주 메시아라는 이 복음을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는 사도 야고보를 칼로 죽였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3절에 나옵니다. 최초로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에서 야고보 사도가 헤롯 아그리파 1세에 의해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다 좋아합니다. 헤롯 아그리파를 이제 죽여줍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한 명 더 죽여야 되겠다고 베드로도 잡아라 해서 베드로를 잡아서 옥에 가뒀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천사가 나타나서 옥문을 열고 그를 구출해 주었습니다. 그 당시에 갈릴리 지방은 곡식이 잘 자라는 곡창지대입니다. 그 갈릴리 지방 위에 뭐가 있느냐면 두로와 시돈이 있습니다. 두로와 시돈은 해상 무역을 해서 먹고 삽니다. 땅이 척박해서
양식을 얻으려면 갈릴리 지방에서 나는 양식을 사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는 두로 시돈 사람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두로와 시돈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연주를 넣어가지고 왕의 침실을 맡은 신하에게 이제 청탁을 넣어가지고 헤롯 아그리파 1세를 초청합니다. 그래서 AD 44년 두로와 시돈 백성 앞에서 헤롯 아그리파 1세가 멋진 왕복을 입고 연설을 합니다. 이 사람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에서 이거 권력자들하고 사귀고 또 거기에서 이 외교적인 활동들을 하다 보니까 화술이 되게 좋습니다. 연설을 아주 잘하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명연설을 하니까 두로 시돈 사람들이 아부를 해야죠. 그래서 초청한 자리에서 아부를 해서 막 박수를 치면서 이것은 신의 목소리다,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다 하니까 기분이 으쓱해가지고 자기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이제 으스댔습니다. 마음속에 사람들이 자기를 신으로 대우를 하니까 교만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12장 마지막에 주의 천사가 그를 치니까 벌레가 그를 먹어서 벌레에게 먹혀 죽었습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 잘 나가는 정치인입니다. 세상적인 권세 다 잡았습니다. 연설도 잘해요. 외교 수완도 좋아요. 하나님께서 한 가지 그에게 부족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부귀와 영화를 누리면 뭐하느냐. 마지막에 영원한 지옥 형벌 받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사도를 보내줬습니다. 사도 야고보를 보냈더니 칼로 죽여버렸습니다. 그럼 베드로를 보냈더니 베드로는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헤롯 가문을 무시하고 너는 복음 들을 자격도 없다, 너는 창세전에 지옥행이 예비되었다, 그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사도를 보내줬는데 사도들의 말을 듣지 않고 감옥에 가두고 죽여버렸습니다. 그는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자기가 마치 신이 된 것과 같은 교만한 마음에 빠져가지고 으스대다가 결국은 하찮은 벌레에게 먹혀서 죽는 그런 비극을 맞이했습니다. 단순히 그의 몸이 벌레에게 먹혀 죽는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야고보와 베드로가 선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 몸이 벌레에게 먹혀 죽는 이 문제가 아니라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의 아들이 헤롯 아그리파 2세입니다. 아버지가 길을 잘 닦아놨습니다. 그래서 어려서 조기 유학 갔습니다. 로마로 유학 가서 어려서부터 로마 황실에서 거기에 있는 이 왕자들하고 같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벌레 먹혀 죽을 때 그의 나이가 17살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영토는 로마 총독에게 넘어갔지만 네로 황제가 그에게 통치권을 부여했습니다. 로마의 권력자하고 사귀어가지고 거기서 왕권을 받아가지고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왔던 겁니다. 그 가족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면 1남 3녀입니다. 헤롯 아그리파 2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베레니스라는 여자가 있고 드루실라라는 여자가 있고 마리암느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나오는 드루실라라는 여자는 원래 남편이 있습니다. 남편이 있는데 로마 총독, 사도 바울이 활동할 때 총독 두 사람이 나오죠. 벨릭스하고 베스토 두 사람이 나오죠. 그런데 총독 벨릭스의 유혹을 받아서 자기 남편하고 이혼하고 벨릭스의 아내가 됩니다. 돈 많고 권력 있는 남자를 따라갔던 겁니다. 사도행전 24장 24절에 보면요, 이 드루실라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며칠 뒤에 벨릭스가, 로마에서 파견한 총독입니다. 벨릭스가 자기 아내인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관해 그의 말을 듣거늘. 자, 헤롯 가문의 요 딸 드루실라가
로마 총독 벨릭스하고 나란히 앉아가지고 바울로부터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대해서 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너는 에돔 자손이니까 내가 창세전에 미워하였다, 복음 듣지 말라가 아니라 사도 바울을 보냈습니다. 그 집에 헤롯 아그리파 1세의 딸인 드루실라에게 분명히 복음 전해줬습니다. 사도행전 24장 25절에 바울이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자 감옥으로 돌려보냅니다. 왜요? 지은 죄가 있으니까. 남의 유부녀 데려와가지고 자기 아내 삼았지 않습니까? 벨릭스가 의, 심판, 이런 죄의 이야기 나오니까 이게 듣고 있으면 마음의 평안이 깨집니다. 드루실라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남편 버리고 이 권력자 벨릭스하고 결혼했는데 바울이 죄의 심판 이런 거 이야기하니까 뭐 잘되고 복받고 이런 이야기는 안 하고 죄하고 심판 이야기하는데 기분이 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 감옥에 도로 보내라. 그리고 가끔 가다가 이 바울을 불러냅니다. 혹시라도 바울이 풀어달라고 뇌물이나 돈을 줄까봐.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데 바울이 돈이 어디 있습니까? 드루실라는 기회가 없습니다. 자기 죄에 대해서 바울이 의, 절제, 심판 이야기할 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대해서 강론할 때 듣고 믿었어야 했습니다.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그리파 2세 그리고 베레니스, 이 두 사람은 남매지간입니다. 베레니스는 어려서부터 좀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자기 삼촌을 유혹해가지고 삼촌의 여자가 되었다가 주변에서 말이 많으니까 다시 다른 남자와 위장 결혼을 했다가 그 남자하고 마음이 안 맞으니까 자기 오빠에게 와서 오빠하고 동거를 했습니다. 말이 남매이지 사실상 부부 행세를 했습니다. 아그리파 2세는 자기 누이 베레니스, 우리 성경 버니게라고 나옵니다. 버니게와 근친상간을 하여 결혼을 했습니다. 벨릭스는 자기 임기 마치고 베스도 총독이 그 자리에 부임합니다. 이 베스도 총독은 전임 총독 벨릭스의 처남이 아그리파 2세입니다. 전임자로부터 펠릭스로부터 베스도가 다음 총독 자리를 물려받았습니다. 근데 전임 총독의 처남이 누구냐 하면요, 바로 아그리파 2세인 겁니다. 아그리파 2세와 베레니스를 같이 불러드립니다. 사도행전 25장 13절에 보니까 며칠 뒤에 아그리파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라에 와서, 자, 아그리파 2세와 버니게, 베레니스는 남매지간입니다. 그래서 바울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벨릭스가 한 사람을 붙잡아도 뒀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웬만하면 죄 없으면 풀어주려고 했는데 유대인들이 하도 죽이려고 하니까, 근데 마침 잘 됐다. 왜냐면 당신들도 뭐 에돔 사람이긴 하지만 유대교로 귀화한 사람 아니냐. 와서 한번 들어보시고 아그리파 2세 왕이시고 고견을 좀 부탁합니다. 이렇게 청탁을 한 겁니다. 헤롯 아그리파 2세와 헤롯 베레니스가 베스도 총독과 함께 바울의 말을 듣습니다. 이 자리에서 바울이 자기 간증을 합니다. 자기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는지, 자기가 율법주의자 바리새인으로 있다가 교회를 핍박하다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그분의 부활의 메시지를 다 알려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접 권유를 합니다. 사도행전 26장 27절 28절에서 바울이 호소합니다. 아그리파 왕이여, 왕께서는 대언자들의 글을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내가 아나이다 하니, 그때 아그리파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설득하여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도다 하며, 진도 많이 나갔습니다. 드루실라 같은 경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대해서 듣고 죄 이야기하니까 싫다고 그만뒀는데, 이 바울이 간증하고 복음 전하는 걸 듣고 이 마음이 거의 넘어갔다는 겁니다. 내가 나를 설득하여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도다. 거의 그리스도인. 세상에 거의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인이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인이고, 아니면 용서받지 못한 죄인이고, 둘 중에 하나지 거의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메시지를 받아들였다면 거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확실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겁니다. 지금 앞에 이 강론을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에요. 신약 성경에 서신서 절반 이상을 기록한 하나님의 대언자, 하나님의 사도, 그리고 명연설가인 사도 바울로부터 저자직강으로 복음을 듣고 있습니다. 로마서를 저술한 바울이 지금 그 앞에서 특강을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생명을 얻는 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들었으니 뭐 집에 가보시오가 아니라 호소를 합니다. 아그리빠 왕이요, 대언자들의 글을 믿습니까? 대언자들의 대언의 말씀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결박된 것 말고는 당신들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호소했습니다. 아그리빠 왕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나를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할 뻔했다는 겁니다. 베스도가 듣고 바울아, 내가 미쳤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두 사람 다 듣지 않았습니다. 헤롯 아그리빠 2세와 버니게가 자기들의 죄 문제를 회개하고 예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들 가운데 정말로 유명한 사도 바울을 보내주었습니다. 사도 바울한테 직접 듣고도 사도 바울이 전도했는데도 안 받아들입니다. 복음을 들었고 구원받을 기회가 있었고 거의 그리스도인에서 확실한 그리스도인으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가 그것을 거부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에돔인 출신 헤롯 가문은 완전히 망합니다. 헤롯 아그리빠 2세 이후로 에돔 사람 이야기가 성경에 더 이상 안 나옵니다. 이것은 단순한 헤롯 왕가의 몰락이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았다는 슬픈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시고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선택한 소수의 몇 사람만을 구원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세상이라고 했지 앞으로 구원받을 그리스도인 몇 사람을 사랑했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소수의 선택된 자들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왜 구원받지 못합니까?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해주셨고 구원의 선물을 주셨건만 그 구원의 선물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야곱의 자손들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에서와 에서의 후손들도 사랑해 주셨습니다. 에서의 후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헤롯 대왕에게는 아기 예수님을 보내주었습니다. 헤롯 안디바에게는 침례자 요한을 보내주었습니다. 헤롯 아그리빠 1세에게는 예수님의 사도들을 보내줬는데 보내니까 야고보는 칼로 죽이고 베드로는 감옥에 가둡니다. 헤롯 아그리빠 2세에게는 사도 바울을 보내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죽음 부활에 대한 이야기 다 듣고 거의 그리스도인이 될 뻔했지만 그는 결국 돌이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누구 책임입니까?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누구 책임입니까?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합니까? 하나님이 사랑이 없어서 구원하지 못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건만 사람들이 그분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지만 사람들이 진리를 거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에는 우리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도 복음이 선포되었으나 선포된 그 말씀이 그것을 들은 자들 속에서 믿음과 섞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에게 유익을 끼치지 못하였느니라. 말씀을 들은 사람은 많습니다. 헤롯 안디바는 침례자 요한의
말을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고 또 달갑게 들었습니다. 하지만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드루실라는 사도 바울로부터 말씀을 듣다가 의와 심판과 절제 이야기 나오니까 이제 안 듣고 싶다고 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대해서 들었지만 거절을 했습니다. 헤롯 아그리파 2세는 바울의 간증과 예수님 십자가 고난 죽음 부활 이야기 다 듣고도 끝끝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자기 마음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자기의 구세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택하면 구원받고 하나님이 선택 안 해주면 구원 못 받고 예정론이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선택이 아니라 여러분이 선택해야 됩니다. 영원한 천국과 구원인지 영원한 멸망과 지옥인지 여러분 각자가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두 가지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며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한쪽은 영존하는 생명입니다. 한쪽은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이 있습니다. 무엇을 택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소식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생명과 사망, 구원의 길과 멸망의 길 가운데 여러분은 어느 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언제까지나 하나님의 선택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택했으면 믿겠지, 하나님이 나는 안 택했나 봐, 이런 식으로 하나님 탓만 할 게 아니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믿고 선택을 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죄의 용서와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과 저 영원한 천국을 상속받게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구원의 길, 멸망의 길, 어느 길을 택하거나 개인의 몫이지만 선택에 대한 책임은 각자가 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